오늘은 느헤미야 본문인데 제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당대의 진정한 리더이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설교 1 시작한 지 30초도 안 되는데 벌써 졸리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아시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원래는 탈무드에 의하면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2세기 말 혹은 3세기 초쯤에 이제 두 권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권으로 나뉘어서 읽히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느헤미야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에스라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독자인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냥 역사서로 읽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느헤미야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로하시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데 무엇을 위로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위로를 하시는가? 자, 이 당시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은 이들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겨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서 포로로 살아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이방 왕을 통해서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는 뭐였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이 그들의 위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 느헤미야를 통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위로시키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 백성을 위해서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회복시키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뭘 주도하시냐면 바로 온 인류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역사와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 대표적인 언약이 뭐가 있습니까? 시내산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죠? 다윗과의 언약과 같이 이런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이라 하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복사도 안 하고 이렇게 도장도 안 찍으면 의미가 없는 거지만은 인간이 약속을 하면은 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잊어버릴 수도 있고, 저 제일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캘린더에 저장을 안 하면 기억을 못 해요. 약속을 해야 하면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약속한 거는 뭡니까? 내가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나는 까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못하실까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경 전반에 걸쳐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했나 보죠? 저도 나중에 알려주세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가시는 거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가고 계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원인이 근거가 내가 아니라 이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전반적인 삶에 걸쳐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헌신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너의 아버지가 나다라고 하나님이 칭의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말씀 잘 아시잖아요. 이신칭의.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헌신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자식이고 너가 나를 알고 나랑 관계한다면 이제 이신칭의 다음에 야고보서 하면 뭡니까? 이신득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연습,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헌신을 사용하시는데 이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내용, 그게 바로 구약이죠. 특별히 느헤미야서에서는 뭐냐, 이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케 하시고 영적인 부흥을 다시 주도하게 하신 게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대충 이게 느헤미야서가 어떤지 아시겠죠? 그럼 배경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면 이 에스라서로 잠시 돌아가서 에스라서의 첫 부분은 뭐냐면 스룹바벨이 이끈 이 바벨로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때도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지만은 실패했어요.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라는 것이 반대 세력으로 인해서 한 15년간 이제 지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그래도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예배를 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이 점차 식어가는 즈음에 이제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또 한 사람의 방문자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열망이 점점 식어갈 때쯤에 하나님이 누구를 또 보내신다고요?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다시 열정을 불태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이제 위한 준비를 여러 가지를 합니다. 기도로도 준비하고 행정적으로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며칠 만에 성벽 재건을 하냐?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하신 일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벽 재건 완성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럼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쯤 되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인물인가?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냥 좀 우리와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중에 한 명.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가 유다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 그의 아버지는 하가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유대인이었어요. 이제 이 가족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주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입니다. 포로.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했냐면 페르시아 왕에게 이제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만 보면 좀 뭔가 하찮은 것 같이 느껴지시죠? 술 따르는 사람, 뭐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이 술 따르는 일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해당되는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술 맡은 관원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는데 이 왕에게 제공되는 음식과 이 음료를 검증하고 시음하는 역할, 기미상궁 같은 거 있죠. 그런 역할을 이 느헤미야가 담당했었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신뢰를 받아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목숨이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조금 속여가지고 독을 탄 술을 건네주면은 왕은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단순히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왕의 중요한 정치적인 의견도 제시하는 위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의 신뢰를,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거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거겠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소식, 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예배드릴 처소로서의 역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소식을 딱 듣고 뭘 했냐?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그의 이 느헤미야 눈빛을 보니 그러니까 사심이 아니죠. 수심이 가득 찬, 사심이 있으면 안 되겠죠. 졸음에서 깨라 그러는 거예요. 저의 실수도 사용하신 하나님. 이 수심이 가득한 그 표정을 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본 거예요. 그게 2장 1절부터 이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왕이 포도주를 달라고 해서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가져다가 왕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의 표정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본 거예요. 왕이 질문을 합니다. 어찌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가? 몸이 아파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2장 3절에 느헤미야가 자신이 슬퍼하는 이유를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자신의 고향이자 자신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성이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버렸다는 것을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느헤미야한테 질문을 합니다.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야, 왕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했다 칩시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와가지고 연우야 원하는 게 무엇냐? 라고 하면 뭐라 대답할 겁니까? 청와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럴 겁니까? 어쨌든 농담이고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때 여기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 왕이 딱 질문했어요. 원하는 게 뭐냐? 그때 느헤미야 반응 뭔지 아십니까? 기도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원하는 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회복, 이거 바로 요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쉽게 우리가 내뱉기도 하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 습관이 누구를 기쁘게 한 건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10절의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준비를 위해서 왕에게 요청하는 여러 요청들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4개월 동안 기도를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때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지도 느헤미야가 계획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탁 물었을 때 그의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던 이 내용들이 곧장 나와서 왕에게 부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머무른 지 이제 3일 만에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거닐기 시작합니다. 보통 여행하고 난 다음에 3일 우리는 지금 그냥 비행기 타죠. 이 당시에는 걸어가야 돼요. 그 3일 만에 이 여독이 풀리겠습니까? 근데 3일 만에 바로 이제 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폐허가 되어 있다. 근데 소문만 듣고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서 봐야죠. 그래서 돌아본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극소수의 사람들만 동원해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 안팎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느헤미야가 봤을 때도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가 이제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준비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선포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우니까. 그러다가 후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18절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합시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열심을 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어나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합시다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이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그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상상하면서 설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이토록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하고 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느헤미야 사실 술 맡은 관원 이 역할 본인 먹고 살기 편하거든요.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됩니다. 개인의 삶. 앞날이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신뢰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 자기가 노리고 있는 이 세상의 유익의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주는 그 유익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갈망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라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과 관계했고 하나님과 소통했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이좋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길 바라십니까? 부산이 회복되길 바라십니까? 한국이 회복되길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선포가 되었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뭐냐?
여러분과 관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나와 관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생기고 교회에 관심이 생길 때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예요. 공동체. 여러분 혼자서 살 수 없어요. 세상은요, 개인은 무시할 수 있어도 공동체는 무시할 수 없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어서 세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엄청난 자연재해는 이게 도저히 단시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다. 바다에 기름이 유출된 겁니다. 그거 어떻게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욕조에 무슨 물감 하나만 타더라도 그거 어떻게 깨끗하게 할 거냐고요. 근데 바다에 기름이 큰 배에 기름이 유출됐는데, 근데 이 120만 명에 가량 되는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걷고 기름을 닦아냈어요. 실제로 닦아냈어요. 뭐 기계를 동원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대동돼 가지고, 그래서 5년 만에 이 해양수산부가 태안 앞바다의 원상 회복을 발표합니다. 5년 만에 원상 회복이 되었다고요. 진짜. 그래서 태안의 기적이라고도 이제 뉴스에서 막 나오고 그랬죠. 세계 기록 유산에도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공동체의 힘인데, 태안 앞바다로 모이자고 한 소리는 누가 냈을까요? 하나님이 냈을까요? 한 사람이 시작한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그렇게 모여서 120만 명이라는 사람이 동원되어서 그렇게 공동체의 힘으로 수십 년이 걸려도 안 될 것 같은 이 사건을 단 5년 만에 해결한 겁니다.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가 앞으로 한 달간 이 느헤미야의 가슴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항상 성공하라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반드시 실패와 반대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집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반응을 했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세워놓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을 완전 신뢰하게 해버리는 믿음을 확 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 일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뭔 일이 있든 기도를 해요.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자, 오늘 1부 예배 때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 질문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2시간의 설교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18회 TF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선포됐잖아요. 여러분이 하실 건 뭐냐면 이 18회 TF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시라고요. 이 TF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옳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짜장면을 고르든 짬뽕을 고르든 다 옳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은 뭘 하든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럼 소통하기 위해서는, 관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하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요, 말씀이라는 터에 예수를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 주인이 내가 가진 신념이 아니라, 내가 보는 어떠함이 아니라 말씀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18회 TF를 하시면서 예수님과 관계하십시오. 예수님과 친해지시는 이번 TF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서 끝나는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소설 좋아하시죠? 뭐 책도 다 좋아하고. 근데 성경이라는 거는 그냥 재미없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라요, 지금도 이어지는 하나님 그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열쇠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길을 모르고 부름받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거 미리 보고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TF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면, 이번 TF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게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성벽은 52일로 끝났죠. 앞으로 29일 남았습니다. 8월 16일이 TF 당일이고, 그때는 뭐 일은 안 할 겁니다. 놀 겁니다. 약 30일간 놀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팀장밖에 없습니다. 30일간 거의 이제 한 달이죠. 한 달간 진행되는 이 18회 TF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각자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목조 있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를.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지정의는 타락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된 지정의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너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주님께 온전히 주파수를 맞춰서 우리 예배드립시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실 때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비전 캠프 때 이런 얘기 들었죠?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이 삶을 이 지금 이 화면에 다 송출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자신 있게 송출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시선을 계속해서 신경 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런 힘듦을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영상에 여러분 삶이 송출된다면 그 다음 주에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삶이 혼자서 방에서 하는 모든 짓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허용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투성일걸요.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사람을 볼 게 아니라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기도를 해보십시오. 같이 곡조 있는 기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고 싶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청년들에게 주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나 이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고 이 청년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 지금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계획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번 TF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TF를 통해서 나와 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어떠한 팀에 들어가서 아버지 헌신하며 봉사하며 이 역사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2026년 아버지 7월, 8월, 9월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여름 기간 동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버지 깨어 기독해 하시고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기도할 수 있는 이 열정과 기도할 수 있는 의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까지 기도 제목이 생각 안 날 때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마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찬양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이 찬양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그것을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찬양하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청년부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작은 예물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허락하셔서 주님께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각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자 하는 이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